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환상과 질병을 통한 경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에게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꿈을 통하여서 또한 환상 중에서 경고를 하심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갖다가 막으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 그 목적은 잘못된 행실을 돌이켜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징계와 또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뼈가 드러나고 마음은 구덩이에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죽을 위기가 가까웠다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생명을 갖다가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중보자가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면은 그 1만 천사 중에 1천 천사 중에서 그 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건져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속전이지요. 배상금이에요. 그것처럼 내 생명을 돈으로 찾을 수 있다면은 그 돈을 지불하고 찾듯이 천사 중에 한 명이 나의 대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된다면은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공의를 회복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질병과 고통과 살이 썩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27절부터 쭉 보면은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 이건 뭐예요?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해서 옳은 일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익한 일을 했구나, 유익되지 못한 일을 했구나, 잘못된 일을 했구나, 죄악을 저질렀구나 하는 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개 속에서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셨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내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을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은 대답을 해봐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걸 수긍하고 옳다고 말하고 또 반박할 수 있는 말을 할 때에 내가 그거를 분별해 가지고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그 반박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면은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반박할 말이 없고 내 말이 옳다 하면은 내 말을 잠잠히 잘 들어라. 내가 그대로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를 갖다가 잘 중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또 이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